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아주 완전히 여름 날씨 같아요. 요즘에 아침에 새벽에는 또 날씨가 이렇게 그냥 차갑고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룻기, 지난 주간에도 이제 룻기 그 족보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눴는데, 오늘 룻에 대해서 선택과 결단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이 어떻게, 부모님, 이제 시부모님이죠. 시부모님. 이제 나오미를 어떻게 공경하였나, 어떤 신앙을 공경하였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떠한 신앙이길래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었나. 우리가 아까 본문 읽은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엄청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룻이 이러한 엄청난 또 한편으로는 탁월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또한 저도 이러한 신앙에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그러한 선택과 결단으로 부모님을 공경한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적인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믿음의 신앙,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나오미의 가정에 족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잠깐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굉장히. 왜 마태복음에 지루하게 족보,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계속 이런 낳고 한 건가? 처음에 성경을 대할 때 그런 지루함의 연속 가운데 있는 것을 저도 신앙에 처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어른들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마태복음 열면 신학 성경의 첫 장을 열어보니까 누구 낳고 계속 낳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비밀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을 알 때 정말 귀한 거구나,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이 족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크게 이제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 창세기 쭉 봤잖아요. 생각나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근데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서 아브라함이 나왔잖아.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 아브라함.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다윗,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또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다음에 다윗, 그리고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을 신학적으로 열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빠지고 만다고, 영원한 지옥으로 영벌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책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록된 족보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취하였고, 그 성취된 2000년 전에 성취된 그 약속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우리도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는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구체적인 것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 기록됐을 때 생명책은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 마감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신부, 우리가 그 신부의 하나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데, 그 펼쳐지는 그러한 자들 안에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져 나온 생명책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가운데 이방 여인인 룻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자,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요약을 제가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12명을 낳았다. 유다는 다마르에서의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인물들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계보들만. 수많은 그런 자녀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필요한 그런 계보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살로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제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엄청난 복된 이방 여인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냐? 다윗은 우리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엘르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라고 해서 지난주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여기서 족보가 끝나는 것 같지만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이방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새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유업을 이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짧게 아주 요약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중간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 룻이 누구이길래? 룻기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룻의 다양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룻에 대한 그런 신앙,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대해서 얼마나 공경하고 순종하고 충성된 그런 고백을 하였는 것인가, 룻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고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는 그 말씀은 제가 준비한 말씀 가운데서도 때로는 때로는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을 많기 때문에 말씀 한꺼번에 다 말씀을 나누기는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끊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중요한 말씀들은. 그런데 그래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에 이제 말씀 보겠어요. 자, 본문을 이제 한 두세 번 다시 이제 볼 건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얼마나 그 어머니를 향한 그런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고 이렇게 고백했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적인 절대적인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엄청난 결단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룻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한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였나, 우리가 그것을 먼저 잘 알아야 이러한 가운데서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룻기 1장 1절을 처음 열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사사들이 치료한 때에, 자, 사사들이 치료한 때에 구집이 이런 말씀을 한 거가 있어요. 자,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사사들이 치료한 때가 어떤 때인가? 자, 사사기 21장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우리 이제 룻기 펼치게 되면 거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가, 룻기가 기록된 그때, 룻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나오미 가정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좀 나쁜 표현을 하긴 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무법천지.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그런 가운데 그 사회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이것이 좋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상대편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나는 그것이 잘못되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이 행하는 거가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합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이제 룻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나오미의 그 가정이 그 가운데 베들레헴의 땅에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 시대 상황을 잘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아야, 아, 그랬었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던 때에 그 땅에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룻기를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지도를 잠깐 봤어요. 자, 여기에요. 그 전에도 한번 본 이제 기억이 나죠? 예루살렘의 밑에가 이제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 네 가정이 흉년이 들어온 가운데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이제 그것에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한 100km 정도 내외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먼 그런 길이죠. 그래도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모압 땅에는 그래도 좀 곡식이 풍족한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그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주하고 보니까 어떤 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 이 네 가정이 두 아들과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함께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서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말론, 둘째 아들 기론, 이렇게 세 명만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압 땅에서 이제 모압 여인을 취해서 말론과 기론이 자기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론의 부인이 이제 룻, 기론의 부인은 오르바, 이 여인들이 바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예요. 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들이 보니까 이제 아이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론과 기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또 죽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하고 결과적으로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인들만 남게 됐잖아요. 당시에 이제 여성들은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돈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린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거린. 그래서 이삭 죽기라든가 뭐 그런 것밖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정도밖에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다음에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그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나를 쳤다. 자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이 유대 지방과 모압 지방에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왕래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왔겠죠.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지방으로 어느 뭐 이유든 간에 나온 애들이 왔을 때 나오미가 또 반갑게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들의 그 고향 소식도 듣고 또 이들은 나오미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 그 지역에다가 또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나그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10년쯤 되었을 때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이제 나오미가 그런 나그네를 통해서 풍문의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곡식이 양식에 풍족한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다시 이제 고향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제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자부들은 그렇잖아요. 모압에는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룻과 오르바가 이제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 와서 남편이 곧 죽었지만은 나오미의 가정에 그러한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그런 자녀들로 바뀌게 되죠. 나오미가 철저히 신앙 교육을 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아까는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이제는 지금은 다시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에 이제 풍족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그런 사실을 알고 돌아가자라고 자기 자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가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부터 13절까지 나온 그런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을 했는데 이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밖에 없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자,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자기 신랑의 이제 죽기 전에 또한 시모님인 이제 나오미에게 극진하게 정말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자, 나오미의 심정을 보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나이가 늙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자기는 간다고 하지만은 내 자부들은 아직 젊은인데 앞길에 창창한 그런 젊은인데 이들은 어떻게 될 건가? 이들이 나를 그렇게 극진히 잘 섬겼는데 그래서 나오미의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이제 그 자부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는 중에 룻과 오르바에게 친정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3번씩이나 그들에게 강권하는 거예요. 가라고. 첫 번째 가라고 할 때 이 두 자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안 됩니다. 우리는 나오미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오미는 다시 한번 그래서 보니까 8절에도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11절에도 돌아가라. 그리고 12절에도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랑하는 그 자부들에게 자기를 극진히 섬겼었던 섬기는 그 자부들에게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들 친정어머니한테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그런 나오미의 그런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다시 울더니 자,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 고향 어머니 친정어머니의 댁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렇게 가고 자기의 동선을 갔는데 룻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붙쫓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표현을 하게 되면 치맛짝을 붙잡았다. 난 못 간다고 못 간다고 이렇게 강하게 자기 시어머니를 가라고 3번씩이나 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으니까 너도 가라 4번씩이나 4번째 이제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그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이제 오르바가 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는 룻과 같이 나오미로부터 신앙의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은 알고 있는 거와 믿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르바와 룻은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들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이제 나이 많이 먹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다가 이제 나그네잖아요. 이 나그네. 이제 자기들은 모압 땅이 고향인데 이제 그 베들레헴 땅에 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한다 그랬어요? 개들 같이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갔다가 이제 고생문이 훤하잖아요. 고생문이 절망 가운데 이제 모압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빈손 털털이로 여성들만 남자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여성들만 3명이 가는데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나오미도 생각했었고 오르바도 생각했었고 룻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아마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못 이겨서 그들의 백성에게 그들의 신들로 돌아갔다고 나오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룻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도 마찬가지로 내 동서 오르바 같이 돌아가라 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이 룻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룻의 반응이에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이잖아요. 가봐야 베들레헴 땅에 가봐야 거기서 거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이상이나 죽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룻도 오르바도 가서 이제 늙은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디 가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오르바는 갔어요.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6절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 말씀을 봐야 이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고 어떠한 그 신앙을 룻이 가졌길래 이러한 고백을 할까? 이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가봐야 뻔하잖아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 살려요? 가서 당시에 뭐가 있어요? 이삭 죽기나 해야 되고 남한테 없으면 가서 또 남한테 구걸해서 해와야 되는, 그래야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그 현 상황인데 룻은 이 고백을 하는 거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나오미가 너도 가라 동서와 같이. 그런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라고. 아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헛기를 떠밀면서 이 말씀을 보면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 가도 돼. 그리고 어깨를 밀고 등을 밀면서 등짝을 밀면서 가라고 강권하잖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갔잖아요. 근데 룻은 어머니 내가 돌아가라고 나를 강권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고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룻에 대한 그런 신앙을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눈물이 나올 때도 이제 있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룻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상황을 봤다.
어머니를 과연 누가 섬길 것인가? 어머니 혼자 가셨다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나는 그래도 젊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 간에 나는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도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완전히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게 돼요.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뭐예요? 목숨을 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거기 가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어머니만 쫓아가겠습니다. 다른 말씀만 하게 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받은 그 믿음의 신앙이 이 룻에게는 굳건히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데려가든 안 데려가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을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자, 아까 위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바로 룻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아더라도 룻은 그 마음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나오미한테 가르쳤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룻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믿은 그런 사실을 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뭐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마 오르반은 이 목사가 생각해 봤을 때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지식에 머물렀었지. 그런데 룻은 어때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완전히 박혀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볼 때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한테 나갔잖아요. 왕한테. 왕이 부르지 않은 대로. 우리 신앙의 결단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선택했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어머니를 따라갈 수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앞뒤 창창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를 따르면 고생문이 훤하다. 그런데 롯은 거기를 따라갔지만 롯은 뭐예요? 고생문이 훤한 곳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영혼을 열어서 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잘 분별하는 가운데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결단에 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씀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룻의 신앙이 이제 선택의 결단인데,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몇 번씩이나, 4번씩이나 굳게 결심함을 보고 가라고 입을 맞추고 등을 떠밀었는데도 가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이 나를 갈라놓는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을 보고 그에게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룻의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룻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고 있어요. 자, 보니까 보아스,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어디 깜깜한 그 시대 아니에요. 깜깜한 시대, 무법천지인 그런 시대 아니에요. 사사들이 치던 대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보아스는 어둠 가운데 샛별같이 빛나는 신앙인이에요. 보아스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믿음에 충만한 그런 자들은 또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아봐요. 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조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 보아스라. 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보아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룻에게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자,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자, 그런 소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나간 애들을 통해서, 왕래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소문이 베들레헴에 자자했잖아요. 나오미 혼자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이제 두 자부가 있는데, 이 자부들이 시부모를, 나오미를 극진히 섬기는 그러한 사실을 보면서 그들이 동네 자기의 고향에 와서 베들레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보아스도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 자, 룻이 자기 고향을 떠나, 그리고 알지 못하던 이방. 룻이 생각했을 때 이방이잖아요. 타향이잖아요. 타향에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자, 룻이 이제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에 온 것을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내가, 내 그 신앙이 절망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고생문이 훤하게 열려 있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보호받으러 온 내게 보아스가 또 축복하는 그런 말씀하죠.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것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룻을 향한 그런 신앙의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나오미는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오미가 이제 룻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아까 좀 말씀 잠깐 봤죠. 8절에 돌아가라. 그런데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너희 남편과 또한 나 시어머니, 나의 늙은 내가 힘이 없는 이런 시어머니에게 선대한 것이다. 룻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나오미가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교회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데, 그러나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가정 가운데서 그런 것을 다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선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도 그에게 인정했잖아요. 이러한 자를 시어머니는 사랑 가운데 가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죠. 자, 베들레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나그네를 통해서 이들이 이주하기 전에 이미 그 두 자부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자, 보니까 이제 내 딸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들 나의 성읍 백성이 다 하느니라. 룻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으로 존귀하는 여인이라고, 또 부모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런 여인이라고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 그런 거, 소문이 자자하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이런 또 이야기를 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 나오미의 그런 친구 여인들이 이제 그 자녀를 낳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내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 이렇게 칭찬이 자자한 그런 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의 신앙이 지식으로만 아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마음에 배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그런 것을 말미암아 세상 눈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제 봐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본 말씀 보니까 이러한 가운데 룻의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 당연한 고백이잖아요. 룻의 신앙이. 아무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밀고 친정으로 가라 그래도 룻은 절대로 요동치 않죠. 지금 쭉 살펴본 그 말씀과 같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너는 휴원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해도 이제 누굴 만났어요? 보아스 만났잖아요. 신실한 정말 어둠 가운데 반짝반짝 샛별같이 빛나는 그런 보아스의 그런 신앙. 나이가 많지만은 보아스는 그 룻을 알아보고 룻도 이 보아스를 알아본 거예요. 아내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았느니라. 이제 이런 여러 과정은 지금 다 말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법적인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게 되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합법화로 다 인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젊은 룻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낳은지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아까 그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의 그 여인들이 그렇게 칭찬한 7 아들보다 정말 나은 그 네 며느리다 라고 칭찬했잖아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여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더라. 자, 다윗의 그 혈통, 다윗의 그 계보에 이제 룻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여인의 이름을 딴 그 책이 두 권이에요. 하나는 에스더, 그리고 하나는 룻. 룻이 얼마나 그 놀라운 그런 신앙의 소유자이길래 룻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스더는 이제 유대인이죠. 룻은 이방 여인이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룻의 신앙이 짧은 그런 신앙을, 짧은 그런 그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은 엄청난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그런 자이다. 자, 그래서 이제 룻은 이 말씀과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신앙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그 말씀을 룻이 갖게 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어머니를 극진히 공경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잘되고, 자, 이 잘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잘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 우리나라에 정말 100여 년 전, 100몇십 년 전에 이 세상, 우리나라에 선교 복음을 전하러 온 그런 많은 선교사들이 어떠한 분은 말씀 하나도 못 듣고 성경책 하나 던지고 그 참수형 당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한 그런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잘됐다 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룻의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래, 믿음의 선지들 몇 명만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선택 봐요. 창세기 13장 9절과 10절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과 같이 이제 나왔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가운데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하니까 자기 그 식솔들이 이제 서로 싸움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서로 갈라야 되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룻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룻에게 줬잖아요. 롯이죠, 롯에게. 아까 룻이고 여기는 지금 이제 롯이에요, 롯. 그랬더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신앙은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그런 전능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근데 롯은 어땠어요? 롯은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제 삼촌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제안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눈을 들었어요. 영혼을 연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지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눈을 열어서 보니까, 육신의 눈을 열어보니까 저 땅으로 가면 되겠구나.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저 아브라함 아저씨 가 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셔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됐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은 땅으로,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과적으로 죽음의 사지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룻도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눈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고, 분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룻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동서남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의 영원 주인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거부가 되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이 이런 약속이에요. 선택이에요. 또 모세의 선택. 자, 모세는 어땠어요? 얼마든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말미암아 차세대 바로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열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모세의 선택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어요. 왜요?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자,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러냐? 이는 상 주심 바라봤습니다. 자, 믿음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은 그건 절대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상황에 닥치면 흔들리고 말아요. 오르바가 그랬잖아요. 상황에 닥쳐서 그래도 룻과 같이, 룻은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시모를 따라갔는데, 마찬가지로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자기의 그런 바로의 공주함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믿음을 바라보고 좋아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요. 자, 이제 좀 빨리 지나갈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이제 잡혀서 공회원들이 이제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자, 베드로도 영안이 열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겠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결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활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달려가리라. 자, 순교하는 너는 순교할 거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지금 원하고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 네가 생명이 떠나가는 그날에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됨이에요. 잘됨.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세상적인 그런 판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은 어째요? 지금까지 할 일을 박해를 받으리요. 할 일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면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도 선택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되었다. 잘 되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인데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빨리 이제 읽어요. 사실은 같이 찾아서 말씀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빨리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사도 바울의 고난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건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대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죽을 만치 가진 고생을 다한 것이 예수님을 선택한 그런 결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선택을 볼 때 저 바보라고 해요. 바보라고. 너는 그렇게 고지식하냐고 이렇게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보세요. 말씀 3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세요.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뭐예요? 명예를 택해야 돼요. 많은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주님을 택하는 거예요. 재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운데서 굴하지 않았고 우리는 루시 어머니 하나님을 택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좁은 문이냐 큰 길이냐 큰 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바로 영원한 열어서 보고 모세가 선택한 것 같이 룻이 선택한 것 같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까? 마지막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그전에 저도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많이 고백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결단적인 고백을 해요. 이제 자기의 말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은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고백이, 우리가 자주 주 앞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룻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모든 선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러한 결단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넘치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걸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런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롯이 붙잡은 것 같이 시어머니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전도가 진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마음껏 상황에 따라서 마음껏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롯과 같이 선택의 결단한 신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롯과 같은 선택과 결단의 시간을 하게, 결단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찬양 끝날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 말씀에 젖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아버지는 믿음으로 굳게 갖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룻이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결단하는 것 같이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제 룻이 이제 시몬의 나무에게 공경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적인 그런 신앙으로, 결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인도하시고 말씀만 붙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저희들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각인이 뜨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룻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 앞에 고백한 것 같이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온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그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땅에서 장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보기에 잘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온 성들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제 아버지 홍콩으로 이주하는 가운데 잘 준비케 하여 주셔서 모든 것 은혜 가운데 잘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윤이 수호 규민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룻과 같은 믿음의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 이끌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평안한 가정 삼아주시고 또한 물질의 복도 채우셔서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의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셔서 올바른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 이끌어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로 안정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아버지 기도로서 물질로서 봉사 헌신으로 충성하는 아버지 믿음의 나라로 믿음의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양복 참배교회 이런 일에 이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시며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룻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는 그러한 결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